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궁금했습니다. 틀림없이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뭐가 없어졌나 하는 엄습한 마음에 오늘 성탄주의를 한 주 앞두고 이 땅에 참 소망으로 오신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에 해당하는 찬, 하나님을 찬양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 포함해서 6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은요, 무슨 이게 찬양과 관계 있는가 싶겠지만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기독교 교회의 아주 초기 공동체,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후로 초기 예수님 믿는 사도들의 공동체에서 찬송가의 기본 형태가 여기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찬송가, 예수님을 향한 노래가 여기가 그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구약의 시편을 인용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잖아요. 그런데 신약 이후로 사도행전 공동체가 예배로 모였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시편의 내 것으로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노래가 없었던 거죠. 신약에 시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교회, 성령 세례 받은 이후로 교회 공동체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는가를 얘기할 때 예수님을 노래할 때 곡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노래의 가장 기본적인 노래의 가사와 운율을 구성하는 기본 형태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을 가지고 시작됐다라고 본다면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묵상하면서 예수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이 본문을 초대교회 사람들이나 중세교회 때까지 주로 교창 형태로 성가집으로 구성해서 그 안티포날 챈팅이라고 얘기해서 이제 이쪽에서 한번 부르면 이쪽에서 한번 부르도록 이렇게 교창, 교대로 노래 부르는 형태로 계속 불려지다가 또 이 그런 6절로 만들어져 있었고요. 두 그룹의 합창단이 부르는 걸 교창이라고 하고, 독창자가 앞에서 한 소절 부르면 그 따라서 다른 소절 부르는 거를 이제 응창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옛날에 뭘 했냐면 교동문을 했잖아요. 시편을 가지고 교동문을 하는 것을 응창 혹은 교창이라고 하는 센트 형태로 노래를 불러서 만들었는데, 뭐 지금이야 여기 찬양팀도 있고 건반도 있고 드럼도 있고 뭐 다 있어서 하지만 기독교 초기 형태는 박자도 리듬도 운율도 없었고 뭐만 있었느냐? 가사만 있었던 거죠.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악보나 리듬은 대체로 12세기부터 한 1000년 이후로부터 지금 우리가 쓰는 악보가 있었고, 기독교회가 시작되고 한 1000년 정도는 악보도 없었다라는 거죠. 악보도 없었는데 리듬도 없었고, 대략 가톨릭에서 주로 많이 쓰는 노래들은 이제 그레고리 1세가 500년 600년 사이에 살았던 그레고리 교황 1세가 챈트, 그레고리안 챈트라고 들어보셨죠? 악보를 보면 콩나물 대가리만 있고 콩나물 꼬랑지가 없는 그냥 점만 이렇게 쭉 찍힌 악보. 그러니까 리듬은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 형태의 그레고리 성가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동로마 제국 교회에서는 성시낭독, 시편, 찬미들을 이 팔선법에 따라서 그냥 노래 형태로 불렀는데, 그 당시에는 한 1500년 전에는 가사가 음악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음악은 별로 안 중요했고 가사가 중요하던 시대. 그래서 요즘 곡이 좋다가 아니라 가사가 좋아야 됐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의 이 가사는 예수님 찬양의 가장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리듬은 대체로 자유로운 형태로 씁니다. 그레고리안 찬트 중에 저희가 어릴 적에 합창단 하면서 불렀던 노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기리에 헬레이손, 그럼 따서 기리에 헬레 기리에 이렇게 하면 예배가 되는 건 성당에 온 것 같죠. 네. 그래서 그 중세 때는 수도사 신부가 되려면 노래를 잘해야 됐었습니다. 그게 또 중요했어요. 음치는 될 수 없는 성직자의 길. 꽤 오랫동안 박자가 없고 리듬이 없이 같은 음가로
가사에 따라서 악센트를 주거나 강약을 조절한 노래로 불러졌다라고 하길래 제가 빌립보서 2장을 그런 형태로 그 교창 형태로 한번 저 혼자, 물론 라틴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지만 우리말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러분들은 그럼 여러분 그 아래줄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제가 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럼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뭐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도저히 그 뒤를 못 잇겠네요. 그게 노래였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했느냐? 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사가 중요했고, 이 내용의 가사들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노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성시교독도 같은 패턴의 노래였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은 신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노래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암송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크리스투스 힘누스라고 해서 그리스도 찬가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게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찬미가라고 하는 이거를 매일매일 한 번씩 읽어줘도 주님을 노래하는 게 된다라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찬미가 가사가 되면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적인 예전 형태로 모든 예배 때마다 주님을 노래할 때 이렇게 불려진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을 전체의 틀 안에서 보면, 좀 더 확대해서 보면 1장 27절부터 2장 18절까지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기독론, 구원론이 담겨져 있는 노래이기도 하고, 빌립보서 전체를 두고 봤을 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서로에게 어떻게 섬김을 가져야 되느냐, 종이 된 것처럼 자기를 낮추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빌립보서 전체의 핵심으로 들어가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삶, 겸손과 온유함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섬기는 이 자세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본이 담겨져 있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고 자기를 낮추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하나의 노래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6절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여기다 넣어둔 거죠.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또 자기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부활하셨고, 이제 모든 무릎은 그 발 아래 꿇어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 단 6절에 주님을 향한 노래를 다 담아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으로 받아서 그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걸 암송을 굳이 안 해도 이것과 유사한 찬양 몇 곡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구절로 찬양이 CCM이든 복음성가든 나온 찬양들이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많은 찬양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제가 몇 곡만 불러보면 이게 빌립보서 2장 9절이라는 것을 대번 알 겁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같이 한번 해볼까?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이 찬양할 때 빌립보서 2장이 들어오죠. 이것뿐이겠어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것도 빌립보서 2장 말씀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은 뭡니까?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선포해 영광 중에 오실 그를 보리라. 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죠. 왜 이게 노래가 됐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를 높이는 것이 찬송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하심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딱 와서 보면 그 모든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이유는요, 우리가 왜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춰야 되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는데 주님보다 더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상 낮아져야 되는 거죠. 그게 주님을 찬양하는 기본이다. 여기서부터 찬양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6절, 7절, 8절 이 단 3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담았어요. 6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단 한 절에 담았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럼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7절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6절에서 얘기했다면 7절에는 인성을 이야기하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원문상으로는 사람처럼 되셨다가 아니라 사람이 되셨고가 맞죠. 사람이 되셨고, 또 8절에는요. 더 낮아지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죽으심을 이야기한 단 3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말한 가장 위대한 구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 묵상의 결과를 9절과 10절과 11절에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노래하는, 우리가 매일 불러야 할 노래가 예수님 노래인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은 제일 간단하게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게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였다라는 거죠. 구약은 주로 하나님의 하신 일과 그의 성품과 그의 능력이 드러날 때 노래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요, 그 자체가 노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체가 찬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탄의 절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노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9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무릎을 꿇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낮아져야 되니까 그 겸손이 바로 찬양의 시작이고, 그 겸손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함의 시작이다.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요, 더 낮아져야 되죠. 누가 인사하면 더 낮게 인사해야 되고, 누가 숙이면 더 낮게 숙여야 되고, 상대방을 높이는 그 자세에서 가장 낮은 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죠. 이렇게 빌립보서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 노래가 쭉 가면서요,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구약에는 시편이 있잖아요. 신약의 노래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딜 것 같습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종말의 때 마지막에
때에 요한이 계시로 받은 그 묵시에는 갖은 찬양이 있습니다. 갖은 찬양이 있는데 거기 보면 계시록 4장에 보면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계시록 4장 8절과 9절에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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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네 생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도 우리가 찬양으로 불렀습니다. 우리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신약 이후로 모든 예배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절기에요. 마음껏 주님을 노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찬양도 있었죠. 보좌에 초등을 잘 못 잡고 있네요. 제가 할게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코드가 안 맞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영광 존귀 찬양 높이를 받으소 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제도 계셨고 이 어제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이제 곧 오실 이 네 짐승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아멘 아멘 주 예수요 아멘 아멘 주 예수요 어서 오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요 아멘 주 예수요 어서 오소서 모든 노래의 대상이 예수님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네 짐승만 그렇게 합니까? 24장로들과 또 만만의 수많은 천사들 계시록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셔 하나님께 드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많잖아요. 계시록 계속 보세요. 그 묵시가 떨어지는 순간순간마다 천사들이 소리를 내면 찬양을 했어요. 그 찬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 종의 영체를 가지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종말에 영원히 해야 될 노래입니다. 이 노래 못하면요, 미안하지만 천국 가서 의미가 없고 천국 못 가는 거죠. 이 노래 하기 싫으면 여기서 영원히 사셔야 되죠. 여러분, 이게 찬송이라고요. 나는 노래 못해서요, 나는 아이여서요, 나는 어른이어서요,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받들지 아니한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지 않고서는 주님을 노래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천국 가서도 제일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테너 파트장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하는 일이 영원토록 주님을 노래할 일밖에 없습니다. 뭐 하겠어요? 선교하겠습니까? 구제하겠습니까? 천국 가서 교회 건축하겠어요? 천국 가서 성경 공부하겠어요? 보면 다 아는데. 천국 가서 성경 안 읽습니다. 천국 가면 뭐 하는데요? 노래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노래합니다. 계시록 5장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 묵음토록 받아주옵소서. 받아주옵소서. 오늘 우리 노래가 너무 내 감정에 젖어 있고 너무 내 신앙 고백에만 젖어 있다 보니까 정말 노래를 받아야 될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성탄절만큼은, 이 절기만큼은 예수를 노래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7장 보면요, 9절부터 12절 열방 가운데서 노래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이게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톰 라이트가 그렇게 말했죠. 다른 것을 예배한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예배합니다. worship이라는 말의 의미는 worth,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부르는 것을 worship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걸 예배합니다. 권력을 예배합니다. 물질을 예배합니다. 세상 재미를 예배해요.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계속 보여준 것, 내 짐승 천사들,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 또 24장로들, 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하는 게 뭐냐? 찬양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요, 다른 것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권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 이제 공천 받지 않습니까? 공천 기간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에 공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공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도다. 이게 우리에게 주님을 노래할 이유라는 거죠. 예수님은 당시 신이라 여기던 로마 황제의 권력에 의해서, 그 군사력에 의해서 죽임당하셨어요. 예수님을 노래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았다고요. 당시에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했습니다. 나무에 매달렸어요. 저주받은 자와 같은 사람, 여김을 받은 사람이 예수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게 하는 거, 이거 안 쉬운 일입니다. 제가 조금만 설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이었어요. 절대 권력자였는데 그 권력자의 수하에 있던 빌라도가 로마 군사의 손으로 죽인 예수가 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는 일이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은 더더욱 이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여러분, 고대의 영웅들은요, 노래를 지어서 그의 영웅을 치하합니다. 그렇죠? 그보다 옛날에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노래했잖아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은 만만, 그러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이런 노래는 천만에 아니었을 것 같지만 이렇게 노래를 지었다고요. 그런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요, 알렉산더 당시에 356년에서 323년, 고작 33년 살았던 알렉산더가 당시 그리스 지역을 통합하고 통일했을 때 자기 아버지의 이름 빌립보의 이름을 따서 지은 성이 빌립보 성이고, 그때 알렉산더는요 33살에 세계를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신이었는데 그 신을 정복했던, 그 신과 같은 알렉산더 제국을 또 통일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잖아요. 로마에서 이 아구스티누스가 신이라는 그 칭함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온 제국을 평화로 통일하면서 팍스 로마나라라는 곳을 만들고 그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던 1번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로마가 최고예요. 대구에서는 어떤 정당이 최고인 것처럼, 대구에서는 어떤 대통령이 최고인 것처럼 빌립보에서 로마 황제는 최고의 황제인데,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 쉽겠냐고요. 황제가 신이 아니야, 예수님이 신이야 라고 말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우리가 죽였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 우리가 죽였어, 대제사장이 예수 우리가 죽였다고, 그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바울이 예수를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거 쉽지 않다라고요. 2005년도에 친구 중에 황윤선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그 황윤선 목사가 영국을 방문해서 이 친구 데리고 런던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날이 그 UEFA 유로 챔피언스 리그의 16강 2차전, 1차전이 있던 날인데 첼시와 바르셀로나가 경기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또 첼시 구장을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해서 지하철 타고 첼시 구장을 갔습니다. 거기 뭐 표도 구하기도 어렵지만 들어가기도 어렵고요. 제가 그냥 물어는 봤어요. 얼마 하냐고. 매표소 가서 지금 표가 다 나가고 몇 장 없어서 한 장에 80만 원 한다 그러더라고요. 바르셀로나 스페인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 대형 박물관 앞에서 또 내셔널 갤러리 앞에서 바르셀로나 막 FC 응원도 하고 그랬는데, 그 경기장에 딱 갔는데 우와, 사람들이 막 진짜 빠글빠글 많아요. 밖에서 구경했는데. 그 지나갔는데 한 5분쯤 지나가니까 어떤 한 스페인 사람이 경찰의 손에 끌려가지고 호위를 받듯이 그냥 이렇게 포박당하듯이 끌려서 막 나오고, 이 사람은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첼시 홈구장에 응원하는 그곳의 한복판에서 바르셀로나 팬이 표가 없어서 그 자리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참지 못하고 바르셀로나를 응원하다가 집단 린치를 당하게 될 상황이 되어서 경찰이 그를 끄집어내는 장면을 저희가 봤어요. 훌리건으로 유명한 나라가 영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빌립보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고서야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불법을 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젊은 사람들이 선배들 앞에서 또 동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술, 담배 안 하겠습니다, 이 정도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예수를 주라고 선포하는 순간 나는 집을 잃고 가정을 잃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데, 바울은 이것을 노래를 지어서 불렀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왕,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걸 노래했던 사람이 바울이었고, 이 노래를 공동체가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노래하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문 열고 예수님이 식당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하면 밥 안 주겠네요. 그만큼 각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노래할 때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영광이란 말이 독솔로지, 독사라고 하는 이 말은, 독사 아니고 독사라는 헬라 말은요, 반영한다라는 의미예요. 비춘다, 리플렉트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반영되는 것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서 흡수되어 버리면 내 영광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보내는 것을 독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항상 찬송해야 될 찬송의 대상이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은혜되는 찬송, 내게 감동되는 찬송, 나로 눈물 흘리게 하는 찬송, 신앙 고백하는 찬송도 있지만, 모든 찬송의 오리지널리티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이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진정한 찬양이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면 좋겠어요.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 곧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영광과 능력을, 존귀를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찬송이에요. 흥얼흥얼거리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무릎을 꿇어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일어서기도 하고 바짝 엎드리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릴 때 진짜 성탄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높여드리려면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체면은 쓰레기통에 애비려야 됩니다. 점잖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슬링백, 그까지 하죠. 세븐이라도 할 겁니다. 세븐은 모르십니까? 저는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거라면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철이 없어지는가? 주님 앞에 설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 앞에 아이 같은 마음으로, 더 낮아진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 곧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영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오 하나님 그 빛난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각 나라에서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두 손 높이 들고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찬송과 능력과 힘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이 성탄의 절기에 예수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찬양하면서 찬양 단체가 영광 받잖아요. 찬양 팀이 영광 받잖아요. 우리가 그냥 허트른 찬양이라도 꽹과리 한 소리라도 주님 높임 받는다면 곡조가 상관이 있습니까? 리듬이 상관이 있습니까? 그 이름이 높으시고 그 앞에 무릎 꿇으면 찬송이 시작됩니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찬송이 완성됩니다. 무릎 꿇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물질이 지배하는 시대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게 오셔서 나의 삶과 물질과 건강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구원하심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외우며 두 손 들고 찬양하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릎 꿇어 나아갑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으나 사람일 수 없었고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 부활하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아무라도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땅의 모든 족속과 더불어 짐승들과 피조물들이 주님을 높이 올려드릴 때에 그 반열에 우리도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더 낮아져서 주를 높이는 성탄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빛난 얼굴 뵐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손 들고 주를 찬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보내면서 더 낮아져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우리 소유의 주인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리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심을 물질로 고백합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주일헌금을, 선교헌금을, 비전헌금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삶의 시간의 물질의 건강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살리기도 고치기도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들어 찬양하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10초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